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과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 종교 의식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종교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요, 또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실증적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 종교도 우리와 유사한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신을 믿고 있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으며 또 그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어떤 종교 행사를 하고 또 때로는 그들 앞에 기도를 하며 그들의 소원을 아뢰는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이 석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사찰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또 예불을 드리며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천주교에 간다면 천주교에서도 거기서도 분명 미사를 드리며 마리아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 묵주를 돌리면서 자기 손을 아뢰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슬람교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도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종교 행사로서 기도라고 하는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나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종교 행사를 유사한 형태로서 이해하고 하나의 어떤 종교의식으로서 종교 행사로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세상 종교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되고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이 다릅니다. 세상 신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대상을 정하여 그 신을 찾고 그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무를 깎거나 돌을 조각하거나 혹은 금이나 은을 녹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형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종교, 세상에 있는 신들과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니까 내가 믿는 신은 진짜 신,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은 가짜 신, 이렇게 뭔가 편협한 어떤 우월주의에서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는, 다른 신들은 그 종교 창시자가 있기 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따라서 나타난 대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맹자가 태어나기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온 그러한 대상은 아니란 얘기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교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교훈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모범적인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맹자 중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종교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가 담당하고자 하셨지만 석가모니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감당하기 위하여 대신 희생하셨는가? 어떤 종교에서 어떠한 신이 그리하셨는가? 세상 어떠한 신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속하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희생한 신은 없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를 단지 희생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도 분명 다른 종교가 유사하게 갖고 있는 그 종교 행위와 유사할 수는 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세상 종교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 행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는 세상 종교는 필요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시작은 필요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차이가 있죠. 이 필요로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관계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행위로서 봤을 때는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그들은 언제 어떨 때 기도하겠습니까?
뭔가 아쉬울 때, 뭔가 연약할 때 그들이 기도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겠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겠죠. 우리 아들이 요번에 뭐 시험 본다라고 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거 기도하겠죠. 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뭔가 우리 집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고 뭐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질병 없이 돈 잘 벌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필요한 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물론 기독교인들도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시험 볼 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 간혹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 시내 가다 보면 이 대중교통 그 전철 같은데 이렇게 갈 때 간혹 가다 하모니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꼭 하모니카라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나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거 꼭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부르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 때는 장애자가 뭔가 이렇게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칸칸을 지나가며 뭐 이렇게 찬송가 반주를 하모니카로 불러대며 바구니를 이렇게 내밀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있으면 10중 8구는 외면합니다. 그냥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간혹 그들 중에 동전 몇 개 혹은 1,000원짜리 몇 개를 올려주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가 장애를 갖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달픈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이 연약함을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구하는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외면하다 이거죠. 왜?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스마트폰 보거나 혹은 신문을 보거나 혹은 책을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체 하고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하모니카 불며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너 웬일이야? 너 왜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있어? 너 무슨 일 있었어? 아마 이렇게 관심을 갖겠죠. 조금 전까지는 그냥 외면하던 사람들, 조금 더 관심이 없던 사람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할 때는 아마 그냥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 아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손잡고 끌어내릴 거예요. 아마 이 창피하게 무슨 짓이냐고, 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그냥 끌어내리는 것만이 아니죠. 집으로 데려가겠죠.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너 무슨 일 있었냐, 너 왜 그러냐 하고서는 왜 쪽팔리게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고 아마 그렇게 야단치거나 제지할 겁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입장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왜 때로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모른 척하던 그 사람을 왜 관심을 두게 됩니까? 왜 그 사람에게 도와주겠다 우리 집까지 끌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건 똑같지만, 그 사람이 난 배고파서 구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 무관한 사람은 그냥 관심도 안 두던 사람이, 또 관심을 둔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있는 것 중에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한두 개 지어주던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지나치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과 아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한 사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자 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천부가 뭡니까? 하늘 천자의 아버지 붙자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빵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부터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관계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에게 석가모니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마호메 든 나의 아버지, 알라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혹은 공자, 맹자 이분들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자기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절대자, 어떤 전능자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뿐이지 그를 내 아버지라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구걸할 때도 모르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치지만 내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식들이 구걸하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분명 대상이 그냥 막연한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또 세상의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도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막연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있다,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확증은 없어요. 그냥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해준다, 응답해준다라고 누구도 확신하거나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게 다른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구하라, 그럼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종교는 막연한 기대를 따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하고 치성과 정성을 드리지만 우리는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청구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그 신학교가 그 당시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4년간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대전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이나 아니면 책값이나 아니면 생활비, 기숙사비 이런 것을 서울에 가서 항상 용돈처럼 받아갈 수 없어서 또 큰돈이다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떤 등록금을 줄 때도 그냥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큰 돈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 등록금 낸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은행에서 찾아서 이렇게 생활비도 쓰고 책값도 쓰고 혹은 등록금도 내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책을 사라 아니면 생활비가 이번 달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전화를 하겠죠. 아버지 이번 생활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버님께서 계좌로 이체해 주셨단 말이에요. 온라인 계좌로. 아마 집사님들이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은행 직원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사정을 하면 은행 직원들은 우리 은행은 돈이 많습니다. 금고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 사람을 우리는 은행에선 도와줍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친절하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진 않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 달라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내주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내 통장을 들고 와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체된 금액을 내가 인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은행에서 이 달지 않습니다. 내가 청구한 금액만큼 계좌가 있는가 확인하고 계좌에 그 잔고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청구한 금액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바로 빼줍니다. 그 사람이 은행 직원에게 제발 좀 부탁합니다라고 사정할 것도 없고 제발 이거 좀 주면 안 됩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사람이 가서 똑같이 달라고 하는데 왜 차이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통장 없고 잔고가 없는 상태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내 통장에 잔고를 가져가서 내가 돈을 인출하겠다는 것과 똑같진 않죠. 결과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약속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이치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신이 내게 약속한 것이 없이 맨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고서는 그들이 사정하고 뭔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뭔가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뭔가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 기도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청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갖고 청구하는 것이 더 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 더 분명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유사해 보이지만 유사하다 할지라도 똑같지 않다는 것은 바로 요행을 바라는 것과 약속에 기초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세상 종교의 기도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결과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100% 다 응답받고 응답 못 받는 거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뭘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 거야. 아마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또 세상 종교는 유행을 따라 구하니까 그들은 하나도 응답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에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또 교회 내에서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가 간혹 있겠죠. 그거 보고 아유 뭐 유사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종교에서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을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응답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사해 보여도 똑같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신에게 치성과 정성을 들여도 약속과 보장이 없으니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행이 응답될 수도 있겠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 요번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요행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신이 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요행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 중에도 응답이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여 그것이 다른 종교와 유사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녀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아빠 나 장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찌 하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놈이 유치원에 있는 짝꿍하고 장가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은 그 아들을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 장가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 너 평생 장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 이건 아닐 거야 아마.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아직까지 네가 어려. 너 나중에 크면 그때 보내줄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자녀가 아버지께 나 장가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그래 알았어 너 장가 다음 달에 장가 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의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아들이 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오자마자 저한테 얘기한 게 아버지 키 주세요 그래요. 차 키 주세요. 자기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차 키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겠대요. 제가 운전하라고 차 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물론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캐나다 가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은 물론 할 줄 알죠. 조작법도 알고 있고 작동법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제천 내려갈 때도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키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아이한테 보험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운전 보험이 나이가 우리 아들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운전하면 이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아들한테 그래 네가 운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또 아들이 이제 내 차 타고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유 한국에서 운전 못 하겠네요 이런 얘기부터 해요. 교통 체제 시스템도 다르고 사람들은 좀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빵빵부터 시작하고 하니까 끼워주지도 않고
아주 살벌하게 운전하니까 어휴 겁나서 운전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캐나다가 조금 이제 교통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이 운전면허도 있고 아직 나이도 다 찼으니까 자기가 운전한다고 하면 그래 네가 해라. 이거 맡길 수도 있고 그래 너 차 몰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와라 할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그 아들 입장에 볼 때는 내가 운전면허도 있고 나이도 됐고 또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당신 아버지 아니세요? 라고 나에게 청구한다면 분명 아들도 맞고 아들 운전면허 있는 것도 맞고 아직 충분히 성숙했다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보험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다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가 내 아들이 아니래서 제가 키 안 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했을 때 이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안 주는 것이 그 아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안 준 거지. 그것이 아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곳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종교와 다르게 내 아버지께 하는 기도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기도요. 또 응답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되든 말든 아무렇게나 그냥 주든 말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막연히 종교가 다르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도 분명 세상 종교와 차이가 있고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친구 중에 너 이것 좀 한번 봐라라고 해서 추천받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보기보다 이제 추천받아서 이거 좋다라고 하면 그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숙지하기 위해서 그냥 시리즈로 쫙 보고 끝내버린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천받은 드라마 이제 좀 봐라라고 했던 드라마가 뭐냐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다 거룩하셔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보시죠? 자, 근데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 당시 거기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가장 명문대
의과대학에 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기대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대 의과대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또 그 아이에게 엄청나게 어떠한 투자를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오로지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서울대, 꿈에도 소원은 서울대 의대, 이정성 다하여 서울대 의대,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보를 하고 그걸 위해서 더 좋은 선생을 모시고 오려고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드라마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와, 부러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 좋은 대학을 아들을 보냈습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잔치를 벌이죠. 부모도 기뻐하고 그 아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상으로 그래요. 그 아들이 입학을 하지 않아요. 입학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 아들의 어머니는 자살을 해요. 그 아들이 그 대학을 포기하는 거죠. 그 대학을 안 가겠다.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그 드라마가 이제 발단이 이제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왜 입학을 안 합니까? 또 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과 좋은 과 입학한다는 것은 그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분명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더 좋은 데로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공부를 하며 더 좋은 과외 선생, 더 좋은 사람을 그에게 붙여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녀는 의과대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억지로 강제로 그 아이를 계속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 거기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합격한 다음에 부모를 실망시키는 방법으로 그 보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모가 가장 아플 때, 그러니까 언제 아플겠는가, 내가 합격하고 나서 취소하면 가장 아프겠지,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이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현실성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강제로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억지로 강권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 예수 안 믿어? 다리 몽둥이 다 분질러버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믿는 사람들에게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지만 성령 안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협박하거나 그들을 때리거나 야단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피자 사주세요라고 할 땐 피자 살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배부르다고 하는데 피자 사놓고 먹으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원할 때 사주는 거지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억지로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생선을 뭐 하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달라고 하면.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나쁜 거 안 준다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는 달라고 한 걸 준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좋으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좋으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강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녀가 배우겠다라고 할 때는 학원도 보낼 수 있고, 배우겠다고 할 때는 대학도 보낼 수 있지만 안 배운다고 할 때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줄 때 강권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기 원하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요동치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성령을 주지는 않아요.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강권적으로 밀어넣어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는 바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강권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할 때,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세상 종교도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종교 행위가 있고 기도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 행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또 그 약속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과 그분이 내게 약속하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구하는 믿음 갖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주셨음을 알고 일평생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